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개월 짧은 시간 우리 앞에 다가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를 향하여 급속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잡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며 몇 주만 참으라 몇 주만 참으라 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세계 공황에 관한 공포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개월 전만 해도 올해는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다. 그래서 스포츠를 어떻게 관람할까? 대형 TV들이 새로 개발되고 신상품들이 소개되고 또한 봄놀이와 또한 여러 가지 가봐야 할 곳들이 많다고 이곳저곳을 세계를 여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거의 10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극복이 되었다고 이제 세계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일주일에 2장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두려움이 난무합니다. 다민족 국가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외신을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큰 회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모이지 말라고 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했던 이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정말로 그보다도 10배, 20배의 공포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뉴욕만 해도 지금 2만 5천 명. 이게 단 며칠 사이에 된 겁니다. 무슨 몇 년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강대국이어서 떠넘거리며 우리는 문제없다고 했던 그 미국조차 이제 코로나19 독감 바이러스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 물류가 이동하지 않으면 대공황이 온다고 어제 보니까 IMF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2개월 전의 상황, 또 지금 2개월이 지난 상황 속에 과연 다시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 일본은 그렇게 반대 하다가 이제 내년에 다시 올림픽을 하겠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바로 옆에 일본이 이 마지막 폭발점이 될 거라고 이제 일본도 급속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불안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현실 앞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옥죄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제로 야 이쪽으로 와봐라. 여기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큰 들판입니다. 들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들판 가운데로 에스겔을 불렀어요. 와봐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환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환상이라기보다는 예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비참함을 너희가 극복해야 한다. 이 에스겔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BC 587년도에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했습니다. 다 내쫓고 멸망시키고 살인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마른 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유다의 군사들이 전쟁했던 그 시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금 생기를 얻어서 다시금 뼈들이 조합되어서 살아났을 때 큰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패전의 아픔이 그곳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바벨론 거대 제국에 초토화되었다는 거죠. 묻어줄 수도 없고 그냥 사막에 버려지고 들판에 버려져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물기는 싹 빠지고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서로 간에 다 오로지 앙상한 뼈들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상징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살아남은 자들, 백성들의 마음이 이 뼈밖에 없는 앙상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 모세와의 언약, 하나님이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선민의식.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다. 우리는 노예다. 더 이상 우리는 독립국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과 깊은 아픔과 고통. 이제 우리는 고향 땅에서 묻히지도 못하고 이 먼 곳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마른 뼈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코로나를 극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똘똘 뭉치는 그 힘, 위기에 강한 민족, 무언가 지지 않는 민족, 위기가 의외로 더욱더 돌파구를 만드는 민족. 아마도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세계 선교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은 전 세계에 드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DNA 속에, 한민족 DNA 속에는 위기 극복의 특별한 DNA가, 다른 민족이 없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회를 위기에서 기회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 에스겔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환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뼈들도 현실이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른 뼈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능력이 이제는 다 소멸했다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뼈들 사이로 걸어 다니게 하세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도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아무런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이 뼈들이 나도 모르는 이 현실,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의 마음속에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950년대 끝머리 정도에 종군 기자를 왔던 영국의 기자가 한국 이 전쟁을 취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집이라고 생각되는 건물들은 거의 99% 다 파괴됐어요. 사람들은 이 거적대기 같은 이 땅 속에서, 반지하 같은 땅 속에서, 가마니 속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야, 한국이란 나라가 인간답게 살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도대체 이 한국이란 나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사람들도 작지요. 옷 입은 것도 더럽지요. 당연히 그렇죠. 6.25 전쟁을 끝나면서 먹지도 못했죠. 동네 방네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동냥하고,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외국 군인들을 보면 그 안 되는 영어로 기분이 쪼크레드 하면서 쪼크레드 달라고 그 군용 트럭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종군 기자가 한국에서 다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으려면 정말로 수백 년, 수천 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영국의 신문에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년도 안 돼서 그 기자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보고 야,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유럽에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면 이 아시아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느냐고 경탄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무슨 키트? 진단 키트. 다른 나라는 손으로 수작업해서 합니다. 그 키트에 들어가는 그 시약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한 회사, 이 시젠이라는 한 회사가 한 번에 10,000명을, 그래서 20분 안에 이 사람이 코로나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명할 수 있어요. 그 비슷한 회사가 중국에도 있는데 헝가리하고 체코 또 이런 나라들에서 그 시약을 써보니까 무려 70%의 중국산이 불량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개 되지도 않지만 한국산은 10,000개, 20,000개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한국에 있는 걸 써야 된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나라에 그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의료장비, 그 의료장비라는 용어가 딱 찍어서 얘기하기 힘들으니까 그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면 대안이 나오는 민족이 있고 현실을 봐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듣고 있는 가정에서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에스겔아, 네가 가서 그 뼈들에게 예언을 해라, 대언을 해라,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실은 르하으라고 해서 바람과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같은 용어예요. 바람, 성령, 생기. 그런데 뼈들에게 예언하기는 쉬워요. 사실은. 왜? 뼈는 어차피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에게 예언을 해라, 바람에게 대언을 해라, 하나님의 영에게 대언을 해라. 여기 한번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물한테 야 물아, 일어나서 나에게 마셔라,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야, 이 생기, 바람, 이 하나님의 영, 이거한테 명령을 해라. 그래서 그 생기가 뼈들에게 다 들어가서 군대가 되도록 해라. 뼈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외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그 성착취 동영상 엠번방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그게 뭔가, 저는 정말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무려 거기에 26만 명이라는 한국 남자들이, 그것도 10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돈. 이게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에요. 26만 명. 지금 거기에 가입된 한국 남자 어저께 어떤 한 분은 벌써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창피하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야. 그런 걸 보고 즐거워하고, 그런 걸 거액의 돈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보다도 저는 그 N번방 그 성착취 동영상에 나오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돈 낸 26만 명은 이 마음은 사람이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사람들. 근데 그게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에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우연찮게 하나씩 붙었다 쳐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들을 다시금 태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잘 쉬고 잘 먹고, 그런데 그 마음의 악함, 마음의 거짓, 그 음란, 이런 것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어떤 구조로 굴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두 가지로 태어나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뼈들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생기로 얘기하는 생기.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얼마나 논리적인지. 겉만 완벽히 된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구조가 제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짓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11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12지파라는 거예요. 벌써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멸망해서 100년 전에. 그런데 587년 또 539년에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으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쉽게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으니 포로로 죽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절망과 낭만과 고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데 딱 70년 만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섰습니다. 그 초대왕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잡혀온 모든 민족을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라.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너희들이 가서 고통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돌아올 것이다 했을 때 그렇게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예언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인자야 그 뼈들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리라. 11절에 나와 있어. 진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를 잠시 버렸냐? 아니, 너희들이 설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다. 저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야,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가난한 교인들이 100만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 100만이다,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다시금 교회로 저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알았어요. 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만 튼튼한 게 아니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 상징적인 거죠. 마음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으로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안에 보면 인간이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잘 가꾸고 지배하고 관리하라고 주셨지 파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할까요? 많은 이 생물학자들, 의학자들은 사람이 동물을 너무 집단에서 가까이 사육하고 그것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 감기의 원인도 박쥐에서 왔다. 또 동물에서 왔다. 앞으로 또 3년, 4년 만에 계속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다. 여러분도 외신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관광객들이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바다 수중 동물, 큰 이 해양 생물들이 그 곳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인도에는요, 인도 해변에 무려 47만 마리의 바다 거북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금 알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그곳을 쏘다니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집에 들어가니까 자연의 그 동물들이 나와서 내 땅이라고 시위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이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만을 위해서 세계적인 기후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이 벌꿀 아시죠? 이 꿀들이 이 벌들이 꿀을 먹고 있다는데 하도 파괴가 돼갖고 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농사들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벌들을 찾아다녀서 벌들을 잡아다가 수정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식물들도 단일 품종만을 심어서 돈 되는 단일 품종마다 다 이 숲을 다 불태우고 갈아엎고 해서 거기다가 단일 품종만 심어가지고 다른 품종들이 자라지 못해서 그걸 F1 심종, 그 식물이라고 하는데 그 F1 식물들이 전염병이 생겨갖고 순식간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필리핀 같은 데서는 이 바나나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한 번 전염병이 돌면 그 다음 세대의 바나나는 존재하지도 않을 거다. 다른 품종들을 다 죽여버렸어.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생물학자, 기후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 경고를 해요. 제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관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이 자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우리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너희들 제발 좀 깨달으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무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 무덤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연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2개월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디 가서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불편 이런 불편들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기도 보면 너희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약에 와서 이 문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그 본문로 모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본문으로 변형됐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 부활을 경험삼아 여기에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예언했던 그 환상이 언제 나타나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너가 죽어서 천국에 가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부터 늘 사랑하고 평화하고 공존하고 이제는 자연과도 소통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할 때 우리는 다시 무덤으로 마른 뼈로 되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극한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십자가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계속 기존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한 번에 다 드러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환대로 그들과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성장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이웃들과 평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나오는 소망, 생기의 불어넣음을 통하여 뼈들이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소망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고,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